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아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을 통해서 주신 말씀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말씀 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인데, 핵심 포인트인데, 그렇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엘레모네스, 뭐 이런 건 몰라도 되죠. 그냥 엘레모네스라는 말인데 이 동사 형태가 이제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문법에는 이런 게 없지만은 이제 영어 계열의 이런 언어에는 현재 분사라는 게 있죠. 헬라어의 이제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진행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번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고 한번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항상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 자,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실제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공부한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애통하는 사람은 질병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삶의 고통,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거라 그랬죠. 기도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은 상호 보완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육신에 병든 사람들,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내가 도움을 주는 거라 그랬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실천의 방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처지를, 질병이든 무슨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리는 일이든 자녀의 문제든 하여튼 삶의 어떤 문제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가만히 앉아서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매일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여기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요. 그래서 그 자비로우심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냐?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요, 가장 하나님과 닮은 자, 그 인품이, 그 성품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자비하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고 12지파에게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가문별로, 가족별로 다 하나님이 이제 땅과 집과 다 나눠 주셔서 농사짓게 하고, 그래서 곡식을 얻게 하고 가축을 치게 하고, 이런 일에 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단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에 그럼 잘 될 거 아니에요? 뭐 농산물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돈 많이 버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나고. 그럴 때 그것을 너 혼자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 가족만 즐기지 말고 옆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율법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죠. 힘이 없는 분들,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도 말도 못하는 분들이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나그네는 이제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네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요. 근데 그분들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제 이 11조를 가르칠 때에 3년마다 한 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더 떼어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내야 돼요. 10의 2조.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저축하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때는 농사 짓고 그럴 때니까 이제 소득이 1년에 한 번 생기면 이제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성전 예배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제사가 지내지잖아요. 성전 예배 뭐 이걸 다 운영하고 성전 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봐도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세가 지금 한 달에 우리 교회만 해도 400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비용을 다 뭘로 할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 하나님이 분깃을 주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 뭐 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성전 예배가 지속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게 하셨어요. 11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무슨 어디 지진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이렇게 엄청난 기부를 많이 해요. 뭐 연예인들, 스포츠맨들은 막 1억, 2억씩 막 이렇게 기부를 하고, 돈 있는 사람들 막 기부를 하죠. 그러면 사회가 박수를 쳐주고,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죠. 칭찬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거나 병원에다 기부를 하거나 다 박수를 쳐줍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교회에 그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는 등, 마치 무슨 목사가 강요해가지고 제사를 다 떼라는 데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일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중요하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하게끔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은 그것을 위해 써야지. 그러나 3년마다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 뭐 여기 레위인도 들어갑니다만, 레위인 들어가면 또 자기에게 잘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빼겠어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10분의 1을 더 떼야 되니까 3년에 한 번은 10분의 1을 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또 신명기 1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4장 19절 시작.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농사질 때에도 밭을 이렇게 다 이렇게 벼베기 하는데, 이게 다 사각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밭들이 막 저기 안에 꿀꿀한 데도 있고 굴곡도 있고, 그런 데까지 가서 다 베지 말라더니 하나님이 왜? 그 남겨두라 그랬어요. 악착같이 내 거니까 다 베지 마. 그걸 남겨둬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베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아깝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옛날 밭 같은 경우에 아까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은 다 남겨놓는 거예요.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4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 감람나무 따서 다 악착같이 털어오지 말고 좀 그냥 조금만 먹을 만큼은 따고 내버려 둬라. 포도도 다 따지 말고 좀 어느 정도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밭이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무슨 제사 지내는 거만 있고 뭐 이런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한번 율법서를 읽어보세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사회정의와 사랑의 실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사실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핵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된 경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린하는 범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라. 이사야 58장 7절. 참된 경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성전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경건에 포함되지만 그걸로만은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이처럼 먹지 못하는 사람, 입지 못하는 사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 요즘 새벽에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거룩의 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거룩, 그다음 두 번째는 삶 속에서의 거룩인데, 삶 속에서의 거룩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거룩은 주일날 교회 성경책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정의를 시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국한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누구세요? 이 모든 구약 성경을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다 아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어떤 캠브리지에서 가르친 장하준 교수 책에 보면 이 착한 사마리아인 주제로 해서 경제학 책을 쓴 것도 있어요. 자, 어떤 율법학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 원어로 번역하면 올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올 세대의 생명. 자,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질문자에게. 율법에,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율법 학자예요.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한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나의 전 삶을 바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웃 사랑도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이게 중요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 영생을 얻게 된다. 깜짝 놀라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예? 이런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도덕적인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산상설교 가르침 핵심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은 참된 믿음이 뭔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단지 심리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이라 그랬죠. 힘쓰고 애쓰는 마음,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네 대답이 옳다,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는 걸로 부족해. 아는 걸로.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달은 걸로 부족해요. 깨달아야죠. 먼저는 깨달아야 그대로 사니까. 중요한 건 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행하는 것.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지식을 쌓아주려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식도 필요해요. 알아야 행하니까. 그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때 율법사는 자신을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준 거죠. 그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다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가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패, 돈은 다 뺏어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렸죠.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유대인은. 근데 마침 그때 그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를 지나가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설교에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 왜 지나갔는지는 설명 안 하고, 지금 예배를 집례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강도 만난 거 보니까 나도 강도 만날지 모른다,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지나갔다는 레위인이 지나갔어. 레위인은 지금으로 보면 교회 직분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중직자들, 누구보다도 경건,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예? 도움을 주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잠시 후에 이제 그 사람 죽게 생겼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 내버리면 죽겠으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기도 강도 만날 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다 데려와서 자기 주막 머무는 여관에 데려와가지고 치료해주고 다 먹여주고 아침에 일하러 떠나면서는 그 집주인에게 좀 덜 봐달라고 하면서 이 비용은 전부 다 내가 내겠습니다. 그러고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신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누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거꾸로 물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참된 이웃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 삶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그랬죠. 이기주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 이 말씀을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예? 성령이 임했다는 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그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뭐가 변했어요? 성령 임하기 전에 자기밖에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이.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이 자기 살 집 하나 남겨놓고 먹고 살 땅만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이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걸 사도들 앞에 가져왔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나누어 줬어요. 그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람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공산주의가 나왔으면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온 거죠.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제도와 이념을 통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재산을 뺏어서다 국가가 하려고 하다가 결국 역사의 실험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별명을 지어줬는데 무슨 뜻이에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이제 예로 제시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줬다. 그 요셉은 우리에겐 바나바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바울과 함께 엄청난 사역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죠. 바나바가. 근데 바나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인 거야.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내일이면 또 안 믿는 세상에 직장에 다양한 곳으로 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얌체 같고 자기밖에 모르고 깍쟁이 같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칭함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계속 가르쳐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다비다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이웃들 돕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여성입니다.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어때요? 심히 많아요. 뭐 상화를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마음이, 옛날에는 자기의 마음은 뭐 이기적인 마음인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의 마음이 됐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되니까 다 불쌍해 보이는 거지. 예? 정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정말 다 불쌍해 보입니다. 다 불쌍해 보여. 옛날에 화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어요. 예? 심히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다비다라는 이 여성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옆 동네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와서 기도해서 살려주세요. 그런데 야, 입참, 죽었는데 그 베드로가 와요. 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와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어. 근데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9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곤. 그러니까 뭔가 겉옷과 속옷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내보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의 생명을 도로 돌려주셨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었으니 내 거야? 그런 생각은 얼마나 천박하고 잘못된 생각인가. 최근에 우리 사회 하버드 대학의 이 사회학과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공정, 과연 공정한가 하는 책, 이 공정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은 미국 사회의 신앙처럼 미신처럼 만연하고 있는 이 능력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미국은 능력주의를 우상화하는 사회죠. 자수성가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난했는데 내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내가 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사회적 지도 이루고 다 내가 오늘날 이것 다 내가 노력으로 이룬 거야. 자수성가한 거야. 그것이 오늘날 미국 사회를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책에서.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는 공정하게 경쟁했다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똑같은 IQ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지능지수를. 그 지능지수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야. 물려받은 거예요. 선물이에요. 또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모님의 마인드도 있었고, 또 갔는데 공부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만난 것이고, 그러다 또 직장을 들어갔는데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있는 대로 간 것이고, 거기 또 자기를 도와주는 선배를 만난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이분은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날 미국의 엘리트들이 이걸 전부 다 자기 노력으로 얻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다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거 얻지 못한 사람을 내려보고 깔보게 되고, 사회는 불평등해지고, 사회 유대와 연대가 깨지고, 그래서 오늘 미국 사회가 트럼프 이후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강조점은 뭐냐? 미국을 치유하는 힘,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받은 모든 것들,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그 사람은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런 환경적인 운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그래 사회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논의를 하는데 핵심을 잘못 읽고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은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 예수님 겸손하고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은 그런 나의 성취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동행이라는 TV 프로를 보는데, 동행을 봐야지 그러고 본 적은 없어요. 들어보니까 하는데 감동적이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몇 편을 봤는데, 이 프로에 보면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힘들지만은 열심히 사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방송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인공을 도우려고 실제적으로 찾아와서 돕는 이야기가 나와요. 돕는 이야기. 이제 도배하는 분 와가지고 그 곰팡이 쓰는 벽지를 다 새로 해서 삶의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예? 곰팡이 쓴 집이 어떻게 살겠어요? 다 뜯어내고 깨끗하게 도배해주고 장판도 이쁘게 새 걸로 싹 다 깔아줍니다. 또 가구하는 분이 와가지고 낡은 가구도 새로 해서 농도 다 들여놔주고, 어린애가 공부하는 책상이 없어, 책상을 또 다 이쁜 걸로 놔주고 침대도 놔주고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또 가전하는 분이 와가지고 텔레비도 새 걸로 갈아주고, 노인들이 이제 무료하니까 또 이렇게 다 냉장고도 주고 에어컨도 달아주고 다 달아줘. 애 공부하라고 컴퓨터도 사주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볼 때마다 울어. 볼 때마다. 감동해서도 울고 부끄러워서도 울고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종교가 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나 혹은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아파합니다. 안 됐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그들에게 찾아가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엄청난 간격.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꼭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향한 기도와 관심과 따뜻한 위로의 말, 문자 하나라도, 성도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 말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죽고 싶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월 구제헌금을 내고 있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현금으로 매월 돕고 있습니다. 아마 작은 돈이지만은 공과금이나 어떤 기초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연말에는 쌀과 라면, 생필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플리마켓도 시작해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좀 더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안정되고 부흥하면은 또 다른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수입 중에서 하나님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헌금을 반드시 떼어놔야 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당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찾아가서 위로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비행기를 타고 한번 여러분 저 그 안내서를 한번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안내서가 써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쓰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신 분. 엄마 아버지가 쓰라고 돼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녀부터 씌우고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 씌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책에는 엄마 아버지가 먼저 쓰라 그래. 굉장한 지혜입니다. 왜? 이 난리 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키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젊은 부부죠. 그런데 젊은 부부가 당황해 버리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럼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인간의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 돼요.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 임하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옆에가 내가 고통스럽게 힘들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십니다.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이 베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네? 이 지혜서 잠언서는 누가 주신 거?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 말했어요. 구워드리는. 잠언 19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한테 돈 좀 구워드린 적 있으세요? 예? 하나님한테 돈 구워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은 빚 주고 못 사세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재밌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려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나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급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2장 13절. 이 말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 이렇게 생소하죠? 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외롭고 고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긍휼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뻔뻔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적으로 가서 도와줌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 찾아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종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시면서 주님이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내 주변에 어려운 분들 볼 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도움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